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를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의 벳세다 출신인 빌립에게로 가서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입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한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깨우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을 깨우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끌어올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저항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렉셔너리가 읽도록 정한 말씀은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1장과 요한복음 12장 이외에도 시편 51편, 그러니까 다윗의 참회의 시라고 알려진 시편 51편 말씀과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예레미야와 요한복음의 말씀을 택해서 심장에 박힌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자의 시대적 배경을 감안하면, 그러니까 포로 시기가 끝난 그 다음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하나님이 돌판에 계명을 새겨주셨던 것과는 달리,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을 때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판에 말씀을 새겨줬던 그것과는 달리 각 사람의 심장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 마음, 심장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같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 그러면 좀 추상적인 의미가 있고 심장이라 그러면 정말 물질적인 심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 구약 성서 시대에
그 사람에 대한 생각, 인간관을 보면은 이 심장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정서적인 것이 머무는 곳, 정서적인 곳에, 정서적인 어떤 그런 것의 장소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구약성서 시대에는 그들이 생각했던 심장은 뭐냐면은 그런 정서적인 것뿐 아니라 지성적인 것까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모든 정신적인 능력이 이 심장 안에서 작동한다고, 심장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뇌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심장에서 비롯되고 심장에 들어있다, 심장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계명을 돌판이 아니라 각 사람의 심장에 새겨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야훼를 알자라거나 야훼를 또 알기 위해서 무슨 애를 쓴다거나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작은 사람에서부터 큰 사람까지, 그러니까 좀 어리석은 사람으로부터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심장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명을 새겨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야훼를 알기 위해서, 야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이고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시려는지 하는 등등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굳이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절로 알게 될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심장에 새긴 십자가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구절은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가톨릭과 신교를 막론하고 가톨릭과 개신교를 막론하고 많은 그리스도교 신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새로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New Testament, 새로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이 새 언약이라는 말, New Testament,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맺었던 언약은 기독교인이 보기에는 그거는 Old Testament라 이겁니다. 옛 언약, 낡은 언약이고,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그 후손들과는, 이스라엘 후손들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과는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 뉴 테스타먼트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운 언약이고, 그래서 구약성서 39권 이외에 신약성서 27권에다가 뉴 테스타먼트, 새 언약, 신약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교 학자들과 신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이 좋아할 만도 하죠.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 새로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에집트를 탈출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사이에서 맺어졌던 언약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당신의 계명을 새겨주셨지만 이번에 세우는 새로운 언약은, 이번에 맺는 새로운 언약에서는 그 계명을 돌판이 아니라 각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의 심장에 새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계명을 심장에 새겨주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걸 뭐 비유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메타포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로 외과 수술하는 식으로 받아들였다가는 사람이 죽겠죠. 심장에다가 무슨 그 글씨를 새기면은 살아날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 현대의학도 그거는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계명을 심장에 새겨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말은 무슨 뜻일까? 심장에 계명을 새긴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그렇게 되면
굳이 우리가 야훼를 알려고 애쓰지 않아도 절로 야훼를 알게 된다는 얘기인가? 그게 도대체 뭐길래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절로 알게 된다는 그런 뜻일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와 좀 관련이 있는데 좀 다른 의미를 가졌다고 보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 그러니까 관조하면 이런 뜻이지요. 그냥 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뜻에 그치는 말은 아닐 터이고, 그 창조 세계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면, 관조하면 야훼께서 그렇게 야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창조 세계를 그냥 관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핑계댈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관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만일 바울의 말이 옳다면, 그게 옳다면, 바울이 한 말씀이 옳다면 하나님은 굳이 우리 사람들의 심장에 당신의 계명을 새겨주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하듯이 그렇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창조 때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어떤 능력, 그걸 뭐라고 신앙이라고 불러도 좋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러도 좋고, 양심이라고 불러도 좋고,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태초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다면 굳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했듯이 사람의 심정에 당신의 계명을 새겨 놓을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물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렇듯이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창조됐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실상은 어리석기 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지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 캄캄해졌는데 그게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아니면 다른 어떤 외부 세력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사람 스스로가 허망해져서 스스로 그렇게 자초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진 것은 사람이 자초한 결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를 얘기했는데 예레미야도 마지막에 한 절을 더 넣었어요.
마지막에 한 절을 더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애쓰지 않아도 야훼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가 지은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무슨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예레미야 31장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용서하고 뭐 이런 것이 허물을 용서하고 지은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의 선결 조건이, 선제 조건이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고 하나님이 그냥 새로운 마음을 심어주고 그 심장에다가 당신의 계명을 새겨주셔서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후 관계가 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이 귀절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명을 각 사람들의 심장에 새겨주시는 것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게 되는 것과는 서로 관계가 있는 겁니다. 둘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고 지금 예레미야 예언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쭉 그 논지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1장, 2장, 3장까지 계속 이어나가는데 그걸 요약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태초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를 드리지도 않고 영원히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형상으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바꿔놓는 죄를 저질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을 무효화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을 어떤 초월하는, 율법을 감싸안고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나타났는데 그 의가 뭐냐?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게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사실 교리적으로 들리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냐면 창조됐을 때부터 창조 세계를 관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내재적인 능력을, 어떤 뭔가를 가지고 우리가 창조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리석어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형상을 만드는 대로 그렇게 타락시켜버리고 말았다. 타락해버리고 말았다. 그렇지만 그게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선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율법의 어떤 계명들을 훨씬 초월하는,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예수를 신앙하면, 그 예수를 믿게 되면 바로 새롭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강조할 때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심장에 새긴, 심장에 박힌 십자가라는 제목을 붙여본 겁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좀 개인적인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교회에서 가르쳐준 예수는 있지만 그게 제 마음에 깊이 와닿질 않았습니다. 아, 그렇게 믿어야 되나 보다. 그게 그리스도교 신앙인가 보다. 기독교인들은 마땅히 그렇게 믿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걸 믿으려고 노력했죠. 기도도 하고, 많은 여러 방법들을 그때 10대 중반, 후반의 학생이었을 때인데, 그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때 학생으로서, 중고등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늘 궁금한 거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예수,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예수는 어떤 분일까? 진짜 예수는 어떤 분일까? 저는 그 예수를 알기도 전에 먼저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알지도 못하고 믿은 거죠. 근데 저만 그랬겠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죠. 예수가 누구신지, 무슨 역사적 예수가 누구고, 그걸 그렇게 많이 알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전도 한두 마디, 아니면 작은 신앙적인 경험, 체험, 어떻게 보면 우연일 수도 있는 그런 체험. 남이 보면 우연이고, 남이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작은 일들이지만, 나한테는 그렇게 작은 일이 아니었던,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이 아닌, 그리고 결코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그런 신앙적인 체험,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가 누군지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는 정말 누굴까? 예수는 누굴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에는 무조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합리적이죠, 사실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 미신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미신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 모든 종교에는 미신적인 부분이 다 있죠. 불교에도 있고, 유대교에도 있고, 회교에도 있고, 그리스도교에도 있고, 다 있죠. 근데 남이 종교에서 그런 불합리한 점은 미신으로 보이고, 내 종교에서 불합리한 점은 어떤 신비로 보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죠. 어쨌든 그런 불합리한 점 혹은 미신적인 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종교에서 그 미신적인 것들만 이렇게 무슨 외과 수술해서 도려내듯이 그렇게 도려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에 대한 신앙에도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싹 골라가지고 싹싹 발라내가지고 드러내려고 싶은데 그게 너무 끈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계속 그렇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저는 제가 왜 예수를 믿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하라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로서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이 불가능하게만 느껴집니다. 그건 저한테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사실 안 믿어지는 게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들 가운데도 꼭 이렇게 하셨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 중에서 제가 절대로 지금껏 이해할 수가 없는 것, 동의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거는 정말 같이 하기는 어렵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무리 나와도
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예를 들어서 옅어진다거나 줄어든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럴수록 더 뭐라 이렇게 호기심이라 그러면 조금 너무 낮은 언어 같고, 그럴수록 더 끌리는 면이 있어요. 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이건 뭐 말로 설명을 하기가 참 힘드네. 그 어떤 불합리한 점이 나와도 제가 이성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지점들이 발견돼도 그것이 저로 하여금 예수를 안 믿게, 기독교인임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글쎄, 그러기엔 아직까지 신앙인으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어. 그게 아까워서 그런지도 모르죠. 어쨌든 우리가 매일매일 닥치는 일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잠잠히 가만히 계실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사칭해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그냥 뭐 그들을 어떻게 없애버리라는 건 아니고 좀 매를 때려가지고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하신단 말이에요. 야속하죠. 그게 또 남 얘기만도 아니에요. 제가 한 짓을 보면서도, 저 스스로 한 짓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럴 때 좀 날 좀 때려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그분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걸,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도 인내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위협한다든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믿을 이유가 많은데 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강연한 적도 있는 이 전공을 얘기하면 누구지 다 아는 얘기지만 고인류학자가 있습니다. 고인류학자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가장 베이스인 거예요. 고인류학을 하려면은 당연하죠. 그거는 뭐 진화론이라는 것 그냥 전제죠, 전제. 근데 누가 묻더래요. 당신은 어떻게 진화론에 바탕을 해서 학문이 전개되는 고인류학자면서 기독교인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그 질문을 받고 참 당황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인류학자로서의 학문 활동을 하는 것과 자기의 신앙이 이렇게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표현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면은, 자기가 고인류학자로서의 학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자신으로 하여금 믿지 않게 만들지를 않은 거예요. 암만 그래도 그것이 자기를 안 믿도록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참 난감하더래요. 내가 고인류학자로서 진화론적인 접근을 하는 것과 내 신앙이 이렇게 문제가 돼야 되는가? 저 사람한테는 문제가 되나? 되는 모양이네? 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어쨌든 저더러 같은 질문,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초창기에는. 요즘은 질문하는 사람이 없는데 옛날에는 왜 당신은 왜 목사가 됐냐고,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짐작을 합니다. 목사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왜 목사가 됐냐고 물어보는 거죠. 저도 딱히
대답할 말이 없어요. 저보고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물으면은 제가 딱히 대답할 말이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믿는다. 저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만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지금 복음서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기적을 일으키고 그랬다. 그거 다 믿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정말 기가 막힌 말씀들, 내 영혼을 때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감동하죠. 감탄하죠. 때로는 충격도 받고 무슨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그렇게 번쩍 놀라가지고 깨어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너는 그래서 예수를 믿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에요. 저도 궁금한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나 지금?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잘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대로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그거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떤 신앙에 무슨 의심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도 이럴 때는 좀 이러지 마시지라는 마음이 생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삶의 자취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분이 나의 생애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만큼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 걸까? 이렇게 10대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나이 60이 넘도록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나? 그러다가 지난주에 우연히 전혀 그리스도교 복음하고 종교적인 영화가 아닌 어떤 한 영화를 보고 이걸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화는 전혀 종교적인 영화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신파 같은 영화예요. 개인의 어떤 자전적인 자서전을 근거로 만든 영화인데 넷땡땡에 올라와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힐빌리 엘리지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한번 기회되면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지만 그 영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종려주일 메시지와도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끝일게요.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 말씀만 드리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로부터는 또 감질나게 본론은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소두만 꺼내고 끝난다고 말씀하실 분이 여러 분 계실 텐데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